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제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관점에서 보면 직업인데, 아니 그게 힘들면 그만둬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설교는 목사에게 있어서 일평생의 짐이고 일평생의 숙제고 일평생의 괴로움입니다. 아니 그냥 하셔도, 대충 하셔도 그냥 애지간히 하시잖아요. 그러나 애지간히 하는 걸로는 저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연약하여 두려워할 때, 부담스러워질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제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감격을 회복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요새 낙엽이 이제 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도 꽤 쌀쌀해지고 한 가운데 참 낙엽이 지는 것이 아름답다, 쓸쓸하다고 생각이 안 들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낙엽 지는 아름다운 이 가을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며 바쁘게 사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뭔가 생각을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3년 가을에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할 인생에 관한 4가지 질문들을 제가 준비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먼저 내가 누구지? 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정체성,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 그 다음은 나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고 그 목적이, 삶의 목적이 과연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나는 어떤 힘으로 나의 인생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중요한 질문 가운데, 이 3가지 중요한 질문 외에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4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 4번째 질문이 바로 위에 이 3가지 질문을 꿰뚫어 답하게 하는 한 가지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 4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자 키워드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생각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가를 정말로 많이 정말로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하나님 안에서 인간인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의 우리 자신의 진정한 진가, 우리 자신의 진정한 존재 가치, 우리 자신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자연스럽게 나의 인생, 나 자신의 삶의 진정한 아름다운 목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 없이 이 땅에 보내어진 인생은 없습니다. 그냥 놀러 온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뭔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 가운데,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왕이면 이 세상과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여러분 자신이 포함되어 있기를, 여러분 자신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쓰임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한계가 있는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힘을 의지하거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돈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이냐? 먼저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소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혹시 하나님을 처음 믿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처음 믿는 분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온 분들조차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피상적으로 대답하거나 대답할 말을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걸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 것과 적게 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그 수많은 지식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그 한 하나님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친정으로 만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설프게 아는 건 아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압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을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아는 것입니까? 알긴 아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제대로 아는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든 아니면 신앙생활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던 분이시든 간에 내 인생에 관해 특별히 내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의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참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주 옛날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밤중에 변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는 그 변소가 집 안에 우리가 쓰는 편리한 그 집 안에 화장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화장할 수 있는, 화장을 고칠 수 있는 화장실이 아니라 그야말로 변소입니다. 집 마당이나 집 바깥에 이 변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 무서웠던 아들은 아빠를 깨웁니다. 아빠, 내가 변소에 가고 싶은데 나를 좀 데려다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눈을 부비고 아빠를 깨워서 아빠의 손을 꼭 붙잡고 그 캄캄한 밤중에 변소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변소 안까지 아버지와 함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변소에 가서 볼일을 보는 아들은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뭐가 불안했는지 계속해서 누구를, 아빠를 부릅니다. 아빠 거기 있어요? 아빠 나 다 놀 때까지 어디 가면 안 돼. 아빠 거기 있는 거지? 걱정하지 마. 아빠 여기 있어. 아빠 휴지 좀 주세요. 닦게. 이 아들은 계속해서 아빠를 찾고 있어요.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특히나 그 깜깜한 밤중에 빠질지도 모르는 변소에서. 여러분, 이 아이에게 있어서 아빠란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아빠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아빠는 내가 무조건 신뢰할 수 있고 무서운 귀신이 나타나도 물리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존재. 아빠는 내가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줄 것만 같은 존재. 그것이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의 아빠입니다. 어느덧 중년이 된 제게는 이 아빠라는 존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몸이 약하셨기 때문에 늘 아버지로서의 그 보살핌, 아들의 장래에 대해서 늘 걱정하셨던 저희 아버님이셨어요. 그래서 늘 아빠가 없을 때를 생각하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마다 새해가 되고 떡국을 먹을 때가 되면 꼭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살씩 먹어라. 2살씩 먹어라. 지금은 2살씩 먹으면 안 되는데 옛날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곤 하셨는데 이제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부족한 제가 목사다운 목사로 섬길 수 있도록 저를 위해 희생하셨던 저의 아빠는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제게는 내가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할 두 아들이 오히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두 아들이 치앙마이에 있는데요. 요즘 들어 그 아들들 생각이 참 무척 많이 납니다. 밤에 혹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그 아들들 생각이 납니다. 이제는 그 아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을 위해 생각나는 대로 기도도 많이 하는 그런 아버지가 됐습니다. 아이들의 진로, 아이들의 사명, 아이들의 배우자, 그 아이들의 앞으로의 삶의 여정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의 성장하는 모습, 그 아이들의 무언가를 성취해가는 모습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남자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로서의 아버지라는 그 역할과 아버지로서의 그 삶의 열매야말로 남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간격을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 뭔가 나를 희생해가고 그 아이들을 생각해가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괴로워하고 때로는 속쓰려하고 때로는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순간 한순간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아버지로서 성장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친정한 예수 닮은 인격의 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토록 과거에 의지하던 저를 위해 모든 걸 다 쏟아부어 주시려고 하셨던 그 사랑하는 저희 아버지는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하지만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가 계실 때나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천국에 가 계신 지금이나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셨고 나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나의 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의 참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모세가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라고 가서 얘기할까요? 하나님, 제가 누군데
저 강팍한 애굽의 파라오에게 내 백성을 달라고 얘기합니까? 너 누구냐라고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과연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 순간에 하나님, 제가 그 바로에게 담대하게 내 백성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어디 계실 거죠? 그렇게 물으실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그에게 대답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인생이 너무 버겁고 나 혼자만의 힘만으로 버텨내기란 여간에서 힘들고 어려운 내가,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무섭게 혼자 내버려 두시나요?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저 혼자 두시면 안 돼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제가 실패하지 않도록 제 삶을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사실 나의 앞으로의 인생이 참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 앞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참 두렵기도 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아버지께 나올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대답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좋으신 아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 복된 주의 날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심에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날마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무슨 잘못을 하든지, 여러분이 무슨 실패를 하든지, 여러분이 무슨 실수를 저지르든지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용납해 주고,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 주고,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가운데 그런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혹시 그렇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용납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판사가 재판을 하려고 딱 봤는데 자기 아들이 교통 위반을 중대하게 저질러서 이 재판정에 온 겁니다. 판사로서의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범칙금을 크게 부과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재판정이 끝난 다음에도 판사가 아니에요. 재판정에 있는 그 아들을 찾아가서 그 아들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야, 왜 그랬어? 앞으로 그러지 마라. 조심해야지. 이만하길 다행이다. 그 범칙금 아빠가 내줄게. 여러분, 이분이 이런 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잘못과 우리의 모든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아들의, 그 자녀의, 그 백성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지적하고 말씀하시긴 하시지만, 그러나 그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복된 아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깊이
깊이 생각할 때 늘 우리에게 찾아와 만나주시고 나의 영혼을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번 가을에 생각을 참 많이 하자고 했죠. 그런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모든 생각이 다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내 인생과 하나님에 대한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불행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인생에 대한 좋은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좋지 못한 생각,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상처가 채에 아물기도 전에 딱쟁이 졌는데, 딱쟁이가 다져서 속살이 다 완벽하게 지기도 전에 우리 또 다시 부딪혀서 그 상처가 또 쓰라리게 상처게 나고, 나는 듯 했는데 그 딱쟁이 진 곳 위에 또 다시 딱딱한 것과 부딪혀서 또 다시 상처가 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렇듯 이 모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며 나의 삶을 파괴하는 이런 생각들을, 분노의 생각, 미움, 욕심, 의심,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내 영혼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빼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내 몸에서 독소를 빼듯이 내 마음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빨리 빼야 돼요. 어떻게 몰아내고 어떻게 뺄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해 주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삶의 소망을 생각하면, 내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 내 마음의 안타까운 생각, 내 마음의 분노, 미움, 욕심, 패배주의, 이 모든 것들은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심령에 무엇을 가득가득 채우고 사십니까? 야망을, 아니면 미움을, 분노를, 상처를, 아픔을, 어떤 것을 가득가득 채우고 사십니까? 저는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그 채워진 마음 가운데, 쓰레기와 같은 것들로 가득 채워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아버지 되심을 깊이 생각하는 이 아침, 이 복된 가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확실한 응답을 깊이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의 함께 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확신하시는 이 가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용서하지 못해 괴로우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세요.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생각하며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좋은 아버지 되심을 깊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마음의 평화가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삶의 소망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암 말기 어느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몰핀을 놔도 고통이 가시질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여성도는 죽음과 싸워가던 중에 절망하고 있어요.
평안을 잃어갔어요. 너무너무 아파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가족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가족들조차도 순간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비록 한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과연 계십니까? 천국은 과연 있습니까?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지요? 이런 고통 가운데 왜 우리 엄마를, 내 아내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그 영적 혼란함을 감지한 목사님이 그녀의 침상 앞에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붙들고 시편 23편을 읽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집사님, 지금 많이 힘드시지요? 많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프시지만 집사님, 그래도 우리가 좋았던 시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시절, 하나님을 철저히 붙들었던 시절, 그 시절을 되돌아봅시다. 지금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순간입니다. 집사님 비록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 순간 속에 집사님이 상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이 순간에도 좋으신 나의 목자 하나님은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토록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던 그 여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불안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겁이 사라졌습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남편을 부릅니다. 여보, 나를 사랑해줘. 참 고마웠어요. 당신은 참 좋은 남편이었어. 딸 아이를 부릅니다. 엄마는 너를 무척 사랑한단다. 엄마는 내가 무척이나 자랑스럽고 대견스럽단다. 네가 내 딸이어서 참으로 자랑스럽고 감사하다. 혹시 내가 없더라도 힘을 내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진을 부릅니다.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잘 돌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모두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천국의 소망, 하나님 아버지의 함께 하심을 깊이 생각할 때 죽음의 공포조차도 날려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와 만나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영혼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모쪼록 2013년 이번 가을에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인생, 특히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가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할 때 당신의 삶에 어둠의 영으로 말미암은 분노, 미움, 두려움, 상실감,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의 실패로 인한 상처와 온갖 아픔까지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영적인 축복으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함께하심과 승리의 확신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가을이 그리고 성험교회 성험문화축제의 모든 순서 모든 예배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기회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두려운 것을 생각하고 삶의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고 그리고 문제를 생각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기보다는 나의 진정한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참되신 좋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셔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마음의 회복과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과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